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양식일입니다. 오늘 저희 말씀은 저희 교과에서 잠시 공부했지만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백성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저희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보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그냥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찾으시는 동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 옛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지네리 교회에 오기 바로 전에 이제 이 역사 연역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고 또 거기 이제 남은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그분 성함이 나오고 그 재림신문, 옛날에 재림신문이죠. 거기에 나왔던 그 기사에 보니까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현대판 누구일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대판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영동의 아브라함이다. 그거를 적으신 이유가 아마도 이 기변에 많은 사람들의 또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마치 많은 백성들의 그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내용들이 그 4,000년 전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삶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좀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소리내서 잠시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컴퓨터를 뒤에 놓고 왔는데 저걸 좀 가져오는 동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원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제목이 아브라함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 그래서 지금 읽으신 내용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셨을 때, 여기 말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무엇이 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약속이죠. 이 큰 민족이 이루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민족이 모이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상속해 주기로 약속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그 민족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좀 밑에 더 읽어보면은 이제 창세기 12장 5절로 내려가면 제가 안 보이시네요. 너무 작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이거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처음에 떠나라고 하시면서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아브라함이. 아무도 지금 없는데, 자기 그리고 지금 사라와의 결혼을 했지만 지금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겠지 하고는 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방법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라를 그 말씀 따라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가 순종해서 나갔더니 그 다음 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제 7절의 말씀이죠. 한꺼번에 다 알려주진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두 번째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거든요. 그 어디로 출발했습니까?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 바벨론 지방에서 출발해서 먼 길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자손이라는 건 이 그냥 남의 어떤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다? 바로 너의 자손이다. 너의 씨로부터 날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점점 구체화되면서 한 17장에 가시면은 그에게 그 자손이 한 명의 누구를 보낸다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이제 또 나중에 나오죠. 점점 구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그 나라를 이룰 아들, 자식을 그에게 낳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이걸 받을 때 몇 살이에요? 지금 최초로 받을 때가 75살이었죠, 무려. 75살에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은 없을 것 같죠? 여기 놀랍게도 이 유명한 미국의 영화 배우인데,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인데요. 이 사람이 제목에 보니까 몇 살인데 아빠가 됐어요? 여기 있는 게 이게 아들이에요, 손자가 아니고. 그런데 이 손자가, 자, 1살짜리 손자가 아버지는 몇 살이다? 80세.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9세의 나이에 사이에서 딸을 낳아서,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네요. 죄송합니다. 딸을 낳아서 늦둥이 아빠가 되었다. 80세. 어떻게, 정말 걱정되죠, 이제. 그런데 아무튼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가능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가능했을까요? 75살 때는 그래, 뭐 해볼만 하지. 아직도 가능은 하겠지. 물론 그동안 50년 넘게 안 됐지만, 50년 동안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뭔가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한 내년에 지나나? 또 1년이 지나고 했는데, 아들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17장까지 가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을 계속 근데 한 번씩 나타나서 아들을 줄게, 자손을 낳아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거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죠.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입니까 이제? 1절에 보니까 99살이 됐는데 아직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70세 아니고 80세 아니고 이제 99세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99세요. 그러면 이제는 아들을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거의 25년 24년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었다고 하면 이제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게 믿어질까요?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이제?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 이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솔직한 심정인 겁니다. 왜? 이 약속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미뤄지고 지연되고 전혀 낌새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조짐도 보이지 않고 하니까 그냥 마냥 시간만 흘러가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사라지겠죠 이제. 그게 아브라함의 이 17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런 상황 속으로 갔는데요. 자, 이것이 그러나 아브라함이 결국에 웃었긴 했지만 결국 성경에 보면은 결국 이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니까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이거고요. 18절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믿고 바랐어요. 그것이 비록 흔들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 투쟁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면서 끝까지 약속 붙잡았던 겁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를 기다렸고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 아들 얘기는 이제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결국 아들 낳았어. 1년만 더 기다리면 낳게 되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조금. 그러나 이것을 옮겨서 오늘날 재림의 약속으로 대입해 보신다면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잘 와닿습니까? 쉬워집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연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조짐이 오늘이나 어제나 작년이나 30년 전이나 어때요? 보이지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이게 뭐 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점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대놓고 웃는 건 아니지만 사실 마음속에 어떤 이런 느낌이 납니까? 좀 그렇게 진지하게 옛날에 처음 들었던 것처럼 정말 진지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그런 거죠. 이것이 웃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재림의 약속. 근데 그 재림의 약속에 분명히 무엇이 거기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 우리와 똑같은데 무엇으로 이거를 잡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가 붙잡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안 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여기에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놓칠 것 같을 때 붙잡는 거죠. 놓칠 것 같으면 붙잡으려는 이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고 그것을 또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손이 약해지는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돼? 이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붙들어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강하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시는, 나라를 약속하시는 것이 몇 번 정도 한 것 같으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25년 그 이룰 때까지의 시간 중에서 제가 이제 본 것만 해도 12장에 한 번,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13장에 또 한 번, 그 다음에 15장에서 횃불 이렇게 지나가는 그때 또 한 번, 지금 3번이죠. 그 다음에 17장에 할례를 주시면서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가 찾은 것은 5번째 18장에 이제 이때 명년에 이르러서 아들을 낳는 사라와 함께 그 약속을 다시 얘기해 주시니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공백기도 있었지만 이 반복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성경의 맨 뒤에 한번 펴서 보시면 여기에 7절, 12절 그리고 20절 읽어보면요.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보이지 않으니까 보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라,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의 약속인데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믿음이겠죠. 이 예언의 말씀, 내가 속히 오린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2절에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잠깐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약속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자,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의로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아들을 약속하신 게 그냥 이 육신의 아들을 낳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든 삶의 경험은 오늘날의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됐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경험이 곧 진짜 마지막에 가서 누구의 경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땅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약속에 대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키는 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이 복이 있다는 게 그 믿음을 우리의 무엇으로 보신다? 의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그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종합하면 우리 세 천사의 기별 있죠? 세 천사의 기별. 그 중에 첫째 천사, 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 이것을 전하게 되겠죠.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의 심판하시고 마지막 심판과 동시에 악인에게 심판이 되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 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이 심판하실 시간이라는 겁니다. 재림의 시간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 당시에 붙들고 갔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 기별이, 우리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우리의 선택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하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12장 1절에 이번에 보면은, 자, 이 모든 아들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떠나온 장소는 어디죠? 이거는 창세기 11장 그 바로 전절에 보시면 31절에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갈대아 우르를 동쪽에 저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똑같은 명칭이 있습니다. 이 지역 이름이 갈대아 우르. 그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 갈대아인들이라고 하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침공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갈대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대아인들의 술사들이고 갈대아인의 왕이 누구갓네살이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갈대아 우르는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바벨론을 떠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든 그 바벨론 땅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는데 큰 부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재물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재물들이 어디에서 다 모은 겁니까? 가나안에서 모았습니까? 광야에서 모았습니까? 그가 떠나갈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다 모은 재물들입니다. 그만큼 그 지역이 풍요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큰 강들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는데 양대 산맥처럼 이 바벨론에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75세가 되어서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면 지금 나이쯤 되면 이제 무엇을 할 시간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부르신 75세라는 나이는 뭐 오늘날은 더더욱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시간이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졌다면 이제 무엇을 할 시간입니까? 서서히 은퇴할 시간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돈도 많겠다, 일하는 사람도 많겠다, 일꾼도 많겠다, 아내도 있겠다, 자식만 없지만 나머지는 다 있어요. 이제 노후의 생활을 이제 평화롭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보내려고 하던 찰나에 어쩌면 그 노후 대책을 다 준비해놨고 이제 오늘날 말하면 연금도 있고 뭐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좀 주변에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수고했으니까 보상을 얻으려는 찰나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바벨론을 떠나라. 다 뒤로 하고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뿐만 아니라 무엇도 떠나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가 익숙하고 좋았던 모든 것들,
여기 계신 저희 교우님들은 정말 이 지네리, 모리 이 마을, 여기에서 얼마를 몇 년을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평생을 여기서 자라시고 이제 성장하시고 또 일하시고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익숙하고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냥 내 집, 고향인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가족도 여기 있는데 그 모든 인간 관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75세 나이에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 뒤로 하고 가나안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면 말도 안 통하는 민족들, 내가 누가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도 모르고 호전적일지 아니면 날 친절하게 대해줄지 나를 쫓아낼지 핍박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텐데 그것을 몇 세의 75세의 나이에 은퇴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도록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시간상 그냥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길이 어때 보입니까?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옆에는 왼쪽에는 이 큰 벽이 있고 오른쪽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길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좁아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처음에는 마차를 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차를 없애버리고 이제 말을 타고 가죠. 근데 말을 타고 가다가 말 옆에 짐이 실려 있었는데 이 짐이 이제 길이 더 좁아지니까 이 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걸거적거려요. 그래서 자꾸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짐도 내어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짐을 버리고 났더니 이제 말이 가기 힘든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또 좁은 길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낭떠러지 떨어뜨리면 또 안 돼요. 그냥 뒤에 두고 가는 겁니다. 사람만 발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신발도 이 당시에 좀 불편했는지 걸거적거려서 신발도 벗고 또 그 다음에는 나중에 양말, 스타킹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길에 정말 이제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옆에 흰 여기 뭐 하나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밧줄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밧줄에 잡고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한 걸음씩 조심해서 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 밧줄이 가면 갈수록 길은 점점 좁아지는데 밧줄은 점점 굵어집니다. 이 흰 밧줄이. 그래서 마침내는 거의 밧줄에만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 이제 저 건너편에는 아주 넓은 그 잔디밭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잔디밭. 지금 봄에 그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향기 나는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와 이들이 있는 곳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길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땅에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 화이트의 바로 앞에 가는 남편이 제임스 화이트이 여기 아마 매달린 사람일 텐데요. 어떻게 합니까? 무엇에만 의지해서 가요 이제? 완전히 밧줄에만 의지해서 점프해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최종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만 의지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의지해서 결국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 무엇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까? 사람이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바벨론의 정신이 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 정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의지하는 그것이 익숙하던 아브라함, 익숙하던 터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이 나라를 정말 상속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새로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나이에 아브라함을 끌어서 다시 그러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길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가혹해 보이지만 이 구원을 이루는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 자, 첫째 천사 말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 계시록 18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무너지는 바벨론에 의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빠져나와야 됩니까?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18장에 보면 18장 5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약속이었죠? 아들과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의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럼 우리가 두 개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도 나오겠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잠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뒷부분만 나오는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요약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떠나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디에서 완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창세기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지만 어디에서 그 모든 여정들이 마침내 완성이 되어 22장에 있는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게 될 때 그 시험에서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표로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지만 그 근본에는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는 이 기별인데 그럼 누구를 경배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라는 이 메시지인 거죠. 창세기 이게 완성되는 것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까? 아들을 바치는 이게 무엇이요? 시험을 통해서 이 극심한 시험을 통해서 그가 이 인정을 지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까? 승리했죠. 이 시험에 승리하고 통과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승리의 근원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통과하고 이 경외하는 인정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물론 그 충성, 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공부를 보면은 그가 이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루었다고 합니다만 진짜 이 유대인들은 사실 알 수 없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통과하고 승리했던 진짜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헌신을 다 이루어낸 그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헌신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 로마서 여기 4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영광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에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헌신을 믿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주신 무엇을 믿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그 행위가 나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믿는 행위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어디예요? 13절에 보니까 창세기 22장으로 돌아와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살펴본 겁니다. 살펴본 것인데 거기에 한 순양이 뒤에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시험을 통과하게 했는지가 여기에 이제 완성이 된다고 보이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최종 믿음의 행위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취한 겁니다. 이 순양을. 순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져다가 취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승리함과 동시에 그가 경험하게 되는 또 특별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 순양을 결국 드리게 되면서 이때까지 순양을 드려왔나요, 아브라함이? 네, 많이 드려왔습니다. 수없이 양들 드려왔어요. 그런데 그 전과 지금의 다른 점이 있다면,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무엇을 그가 어디까지는 해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아들, 여기 22장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경험을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경험입니다. 원래 양을 잡아드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아까 교과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헌신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 희생을 드리는 원래 목적과 본질은 하나님이 왜 양을 잡아드리라고 하셨고 또 여기에서 왜 아들을 이번에는 드려보라고 하신 겁니까? 그 목적이 예배 목적이 있습니다. 너의 헌신을 보기 위한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까 장로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것을 통해서만 사람이 무엇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어볼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양을 한번 잡아드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한번 취한 이거 해보는 척하는 거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짜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진짜 이제 아들을 드려야 되는구나.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는 칼도 가지고 있었죠. 찔러야 돼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찔러야 되고 찌른 다음에는 그 나무 위에 십자가와 같은 그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불로 완전히 태워서 소멸시키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그 자기 아들에게 행하고 있을 때 진짜인 줄 알고 갔거든요. 그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희생을 여기서 치르고 있는지 그 값어치를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때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깨닫는 것이 이 경험을 통해서 이건 누구도 사실은 가보지 못했던 지점이거든요. 양을 드릴 때도 그것을 늘 기억해 왔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얼마나 피부에 와닿게 그 고통을 느껴보는 거예요. 조금 아주 하나님이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최종의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무엇이 항상 그와 함께 있는 걸까요? 그 삶에는 이 양이 항상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어떤 기억이 있어요? 이 숯불에 걸려있던 그 양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순양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바벨론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재림의 약속도 우리가 붙잡고 나가지만 무엇이 없으면 다 말짱 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얘기했던 양이 없으면, 그 어린 양이 없이 우리 그냥 나온다면,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뭐 저 멀리 정말 하나님 인도하신 그곳에 다 순종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 양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1절에 누가 여기 등장합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과 함께 이제 이번엔 모리아 산이 아니라 어떤 산입니까?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을 썼다는 것은 최종으로 누구의 소유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름. 누구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고 어린 양의 소유된 백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는 걸 볼 수 있죠. 무엇가 이게 대비되는 겁니까? 이게 계시록 셋째 천사의 기별에 보면, 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짐승의 표. 짐승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으로 완전히 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것은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이냐면 어린 양과 함께 있기로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24만 4천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구속하고 속량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요. 구속은 이렇게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과정이에요.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노예의 값어치를 누군가 지불을 해야만 그 노예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누군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값을 지불했을 때 그가 풀려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속량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자유함을 누릴 때 무슨 값어치를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치르셨던, 그 희생하셨던 그 가치를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24만 4천이겠죠.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항상 누구랑 함께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있죠. 그리고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왜 흠이 없습니까? 흠이 없는 이유도 똑같죠. 그들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흠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흠이 없다라는 이 선언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받고 어린 양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오늘날, 옛날이 아니라 오늘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따라가야 할 그 기별이죠, 이게.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따라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별이 비추어지는 만큼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우리는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땅의 가나안으로 갔지만 우리를 이 하늘에 있는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이 불러내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 그 구원의 길에 아무도 놓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